함께하는 교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겨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불행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어가 아니라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생업의 전부였던 배와 그리고 고기들도 심지어 부모님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없고 마음적으로 연약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리켜 그 상태를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 가난한 상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하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로마 시대 압제하에 식민지하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너무나 많이 빼앗깁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부역을 해야 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바로 옆에서 기쁨을 주는 것, 옆에서 도와주는 것, 옆에서 용기를 돋아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 가운데 그 옆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용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힘드세요라는 그 마음입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선생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들이 있는 고통 가운데 예배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또한 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중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날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온유한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여기서 의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있나요? 아니, 목말라 해본 적이 있나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친구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에 나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대답 잘하고 주일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면서 많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교회 나오지만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로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예배 준비 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의를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여기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와 원수된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와 원수된 친구들, 미운 친구들,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 자신이 과거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육신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 받았던 사랑을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돕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들은요,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온유한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예수님이 주시겠대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배부를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긍휼을 여기는 자들에게는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충성이라는 한자의 충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충은 입과 그리고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입과 마음을 가르고 있는 한 획이 있어요. 즉 충성의 충은 입술과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 즉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충성의 충이라는 겁니다. 나눠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일치되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의 태도, 이 친구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고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가게 되면 전쟁이 종식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되면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가게 되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야 친구야, 나도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너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는데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이 저의 것이래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지막에 주셨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래요. 이 단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그렇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미움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친구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